자, 우리 늘 하는 대로 심장 그리고요, 제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시고요, 예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에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내 가정에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내 교회에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날, 그 들어가는 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야자 대추라는 게 있는데 꼭 이렇게 뭐죠? 굉장히 큽니다. 야자수처럼. 거기 이제 대추 같은 게 이렇게 열려요. 근데 이 잎이 이만큼 큰데 그 잎을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걸 환영해요. 그래서 요 날을 종려나무로 흔들어서 이렇게 한 날이라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요 때부터 주님이 이제 일주일 동안 고난당하고 십자가 달리시고 주일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한 동안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금식도 하고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를 특별히 지키기 위해서 정교인이 다 새벽에 나오게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워낙 착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단지 이제 다음 이제 월요일부터 고난 주간 요 기한 동안 새벽 기도 때 이제 십자가에 관한 말씀만 특별히 전합니다. 근데 이제 웬만하면 이제 고난 주간이구나. 그래서 이제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부담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는 평생 서리 집사로 살겠다. 이러면 안 오셔도 되고 그래도 나도 안수 집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뭔가 좀 이렇게 그렇다고 뭐 출석부 끊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마음의 그 부담을 좀 이제 가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원래는 우리 요때는 생일 잔치도 하지 않고 기독교 전통은 그렇습니다. 생일 잔치도 하지 않고 결혼식도 하지 않고 요거 다 끝나고 결혼식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요 기한 동안은 이제 좀 자신을 살펴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요런 기한입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주는 이제 족발을 드시고 그리고 부활절 달걀을 들고 이렇게 동네에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안 와도 상관없고 그냥 달걀 나눠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을 두신 분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종이 박스에다가 달걀 2개씩 담아서 믿지 않는 남편 갖다 주라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렇게 갖다 주면서 여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웃으면서 갖다 줘야지. 인간아 내가 배달 왔다 이러지 말고 어차피 줄 건데 웃으면서 좀 주면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요. 자, 오늘 말씀은 뭐냐면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을 파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요. 사람에게 생각이 들어옵니다. 제가요 사업하다가 목사님 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리. 목사님 세상의 소리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소리가 있고요, 사람 소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아니고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개소리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러면 좀 힘들어요, 그죠? 그러면서 목사님 개소리는 들으면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근데 그 말이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소중한 말이에요. 하나님 소리가 있고 사람 소리가 있고 정말 멍멍이 소리가 있는 겁니다. 그 소리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잠 못 자고 이러면 안 됩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분별해서 쳐낼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잠 못 자고 이건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듣고 그냥 흘리든 아니면 말도 안 될 때 그걸 마음속에 탁 쳐내야지 이걸 가슴에 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소리뿐만 아니라 생각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사람의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멍멍이 생각 같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걸 사단이 우리에게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머릿속에 이 생각이 들어오는 것들 끊임없이 넣어요. 방송이든 뭐든 다른 사람 통해서 이 생각을 자꾸 넣어요. 근데 생각이 들어오는 건 문제가 아닌데 들어온 생각이 자리를 잡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걸 사단이 넣어요. 그죠? 마귀가. 근데 27절을 보면 사단이 이제 그 속에 가룟 유다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요. 이건 뭐냐면 그 생각이 그냥 들어온 정도가 아니라 들어와서 이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에 잡혀서 꼼짝없이 이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사탄은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넣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대표적인 전략입니다. 악한 것들이 여러분과 나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으니까 상관없으니까 우리를 망하기 위해서 비교하게 하고 열등감에 휩싸이도록 집어넣습니다. 이 세상은 그래요. 이 세상은.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면 여러분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어떤 분 만나면 목사님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막 괴로워요.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영어를 쓸 이유가 없어요. 왜 괴로워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 많이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때 90%는 영어를 안 씁니다. 쓸 일이 없어요. 간간히 쓰죠. TV, 리모컨 뭐 이런 거, 에어컨 이런 거 쓰지. 그런데 90% 이상은 영어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 쓰겠냐, 언제? 써요? 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 없어요. 놀라면 우리 사모가 나한테 여보 영어를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영어를 했는가? 이 여자야 그거 배워서 뭐 할 거야? 내가 작년에 태국 단기 선교 갔거든요. 태국에 가면서 그러더라고. 여보 제가 영어를 좀 할 줄 알았는데 내가 태국 사람들 영어 안 써. 왜 그래 왜? 더 웃긴 건 영어 할 줄 알면 그래도 제6이고 중국어를 할 줄 알아야 돼. 요새는 중국집에서도 중국어 안 써요. 옛날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는 중국집을 화교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화교들이니까 주문은 받지만 주방장한테 주문할 때는 중국어로 다 주문해요. 근데 요새는 중국집도 중국어 쓰는 집은 없어요. 그죠? 다 우리말 하죠. 그러니 쓸 일이 없다니까. 쓸 일이 있으면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거 갖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쓰지도 않을 거고 쓸 필요도 없는데 왜 그거 갖고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늘 할 때마다 이렇게 해요. 이분들이 내가 이상한가요? 사단이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집어넣고 그 속에서 성도를 졸라서 죽입니다. 어떤 교회에 성도가 등록을 했어요. 이 성도는 여잔데 중학교 중퇴를 했어요. 중학교 중퇴를 한 게 이 사람한테는 더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프니까 목사님이 돕고 교인들이 도와서 고등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이죠. 고위금전고시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고위금전고시를 통과했어요. 이제 중졸이 된 거죠.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는데 이 성도가 목사님한테 와서 그런 거죠. 목사님, 성도들이 자꾸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괴로워 죽겠대. 자기가 이
중학교밖에 못 나오고 고등학교를 못 갔다는 것이 성도들에게 수근수근 거리는 것 같아서 저게 너무 괴롭대. 목사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집사님, 성도들이 집사님한테 관심 없어요. 당신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누가 당신 갖고 수군거리겠냐고. 관심 없다니까. 근데도 참 목사님 관심 없다니까. 성도들이 당신이 누군지도 대부분 모르는데 누가 수군거리겠냐고 자꾸 움츠려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행복한 교회, 너무 남편도, 믿음 약한 남편도 너무 좋아했는데 결국 교회를 떠났어요. 얼마나 그 목사가 마음이 아팠겠냐고. 은혜를 받아. 옆에서 목사가 도와줘서 중학교도 졸업했어. 고등학교도 도와주기 위해서 밥도 사주고 회도 사줬어. 그런데 아무도 왜 당신한테 관심 없냐면,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당신한테 왜 관심이냐고. 그런데 악한 게 자꾸 졸라 죽어요. 그래서 정신분석학 의사 중에 이무섭 박사 있잖아요. 그분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가 상담했던 그 자매도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학을 못 간 스트레스가 커요. 고등학교만 졸업했어. 고등학교 졸업하면 괜찮지. 근데 난 대학을 못 갔다. 이게 너무 큰 거야. 딴 사람도 잘 사는데. 그래서 아침에 아파트에서 나오면서 경비 아저씨 인사했어요. 이 여자분이. 안녕하세요 아저씨. 경비 아저씨가 바빴는지 인사를 못 받았네. 저기에 내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장에 가서 고등어를 사는데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근데 아저씨가 바빠서 그래서 대답을 못했어. 저게 내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대학 못 갔다고. 그래서 열받아서 고등어도 안 사고 집에 오는데 개가 짖네. 저게 내가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피해의식이 쫙 있으면요 사람이 웅크러들고 이렇게 주눅 들고 이렇게 가요. 스스로를 죽이니. 악한 건 사람한테 그렇게 만들어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여기에 당하면 목사님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가장 먼저 궁금해요. 저 사람은 담임 목사일까 부목사일까 이렇게. 그래서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에서요. 부목사입니다. 그러면 부목사예요? 이렇게. 담임 목사이면 생각을 해요. 개척을 했을까? 아니면 개척을 해서 교회가 지하에 있을까? 아니면 성전을 지었을까? 지하에 있었어요? 지하도 큰 데는 200평씩 하는 지하도 있어요. 지었군요. 그럼 물어요. 또 생각해요. 교회가 클까? 작을까? 저 목사는 유학을 갔다 왔을까? 안 갔다 왔을까? 나 어때요? 갔다 온 것 같아요? 벽산에 소문 났다며. 저 밤매다 온 목사같이 생겼다고. 그게 목사님들이 다 이게 있어요. 상처가. 그래서 목회자들도 한국에서 박사하잖아요. 박사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막 괴로워해. 자기들끼리는 프라이드 있다가 누가 이렇게 유학 갔다 온 사람 오면 한국에서 박사인데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다 피해의식이 있는 거죠. 이렇게. 사단이 예수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많은 것들이 눌러서 산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을 딱 잡는 순간 가룟 유다처럼 예수 파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피해의식과 열등감과 비교의식 여러분을 딱 들어와서 딱 잡는 순간 여러분 인생은 예수를 믿을 뿐이지 여러분 인생은 참 비참하고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머릿속에 열등감과 비교의식 그리고 비참한 자존감들이 이 시간에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왜 성경을 배우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을 뿐이지 이게 안 들어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설교가 귀로 들리든가요? 아니면 들어와서 가슴으로 내려가든가요? 이렇게 물어요. 설교를 머리로 듣고 그렇네 이렇게 들리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들어와서 마음으로 내려가서 여기에 자리 잡든가요? 우리가 왜 말씀을 듣느냐면 원래 캐톨릭은 우리가 종교계에서 천주교에서 나왔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원래 천주교는 라틴어로 설교를 해요.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나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 아마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라틴어는 로마어고 고급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게르만족, 프랑크족 이런 사람들은 프랑스어, 영어 이런 것들은 완전히 변두리 언어라고. 사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사람들 그냥 있는 거예요. 한국도 60년대까지 천주교 신부님들은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라틴어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는 자기도 잘 못 알아듣고 듣는 사람도 틀린지 맞는지 모르고 듣고 있는 거예요. 누가 쓰냐고 라틴어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번역을 하고 이 말씀을 주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내 생각을 딱 잡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성경 공부 가르치고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가슴 아파하는 게 뭐냐면 성경 공부 가르쳤는데 인간이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2년 3년 가르쳤는데 사람이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다 고민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죽도록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지식은 들어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 낳죠. 이삭이 아브라함 낳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 애써 낳고 이런 걸 알아. 그런데 사람이 안 바뀌어. 사람이 여전히 한성질 하던 사람은 성경 공부해도 한성질하고 여전히 잘 삐지는 사람은 성경 공부하고도 삐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들이 고민이 그러면 왜 설교하느냐는 거지. 이거 무슨 짓이냐는 거죠.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 고민해요. 더 놀라운 건 우리끼리 막 그 고민하면서 속으로 생각해. 저 인간도 안 변했네. 이렇게. 말씀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탁 잡는데 이건 누가 해주냐면 성령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잡는 게 아니고 내가 잡으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구름같이 잘 안 잡혀요. 듣고 실천하려고 그러는데 작심삼일이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게 하나님 나는 정말 잡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안 돼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이게 안 돼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잡길 원하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1, 2절이 있습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에 여러분 읽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 19절 여러분 읽고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시벨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광야와 사막에 강물을 흐르게 하여 택한 내 백성들이 마시게 할 그때 이리와 타조와 같은 들짐승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사막에 이리하고 타조가 다니는데 다니다가 놀라는 거예요. 이건 뭐야? 갑자기 강이 생겼어. 황당한 거예요. 애들이. 누가 했지? 하나님이. 짐승도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 하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사막에 물을, 뭐요? 이것들을 강물을 흐르게 돼요. 그러니까 오아시스 정도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 하겠다는 거지.
천지를 지으신 주께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기대.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무엇인가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던 팔레스타인에 있는 촌놈 요셉을 끌어다가 하나님이 그 당시에 최고인 이집트 왕국의 총리를 만들어요. 양치고 놀고 있던 다 늙어 빠진 80살의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어요. 들판에서 형들한테 무시당하던 8번째 아들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을 만들어요. 그물 뿌리면서 그냥 물고기나 잡고 죽을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대사도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 나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 나를 선택하신 저 주님, 저 하나님에 대한 기대,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기대. 주일학교 애들 노래 불러요. 참 제가 노래도 못하고 율동도 못하니 가슴 아픕니다. 원래는 이거 내가 잘하면 허리에 손! 이러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것도 시켰다가 우리 장로님들 막 상처받으시면서 목사님 이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이럴까봐 내가. 주일학교 가르치는 노래 뭐요? 잘 알아서 들어야 됩니다. 음이 틀려도.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이서 못할 일 전혀 없네. 이것도 화장지 선전 옛날 뽀삐 이거.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율동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이서 못할 일 전혀 없네. 이거 주일학교에서 가르친다고. 주일학교들 믿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간식 줄 줄 믿니? 그러면 애들이 아멘 그래요. 그 간식 주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실 줄 믿습니까? 근데 아멘 해요. 기대가 없어. 그냥 아멘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이 물을 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거라는 그 기대를 사단이 다 죽여놓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야 네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은 언제 안 힘들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언제 안 어려워 본 적이 있느냐는 거지. 그 힘든 세상에서 네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너에게 얘야 내가 살아있지 않냐. 내가 요셉도 내가 모세도 내가 다윗도 들어선 것처럼 얘야 내가 너 하나님 아니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할 것에 대한 기대, 그 기대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생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완전히 붙잡아서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할 거야. 무엇인가 하나님이 할 거야. 그 기대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미국의 아이가 둘 있는 30대 초반의 신실한 미망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기도하고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는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주말 아침 토스트를 굽고 계란 프라이를 만들며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맥도날드란 단어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부인은 왜 자꾸 맥도날드가 생각나지? 나는 맥도날드에 가고 싶지도 않은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맥도날드 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닐까? 나에게 맥도날드에 가보라고 하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이 미치자 준비한 아침도 뒤로 하고 부인은 아이들을 데리고 급히 맥도날드 패스트푸드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침 식사를 시킨 다음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는데 그날 그 식당에는 매우 유명한 찬양대 지휘자 테리라는 분도 와 있었습니다. 그도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부인을 잃고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건너편 테이블에서 아이들과 식사한 아름다운 한 여인을 보고 한눈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 부인에게 반한 자신을 돌아보며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남의 여자를 보고 이러면 큰일인데 누군가의 부인일 텐데.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아이들과 식사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누군가가 다가와 그에게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찬양대 지휘자 테리 선생님이 아니세요? 고개를 들고 쳐다보니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있던 아름다운 그 부인이었습니다. 그는 놀라서 예, 제 이름이 테리인데 제 이름과 제가 찬양대 지휘자인 줄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선생님 맞으시군요.
제 친구가 선생님이 지휘하시는 그 찬양대 대원입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선생님을 봤습니다. 긴가 민가 했는데 선생님이 맞네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 부인은 미망인이고 남자는 상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가까워진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참 유머러스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부인에게 이렇게 상세히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은 맥도날드에 가서 먹어라. 거기 내 신랑감이 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맥도날드만 떠오르게 하시더니 혹 주님의 인도하심인가 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기뻐하니까 주님께서 보시고 재밌지 라고 하실 것만 같지 않습니까? 주님은 생각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 그분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98%입니다. 정확하게 98%. 왜 제가 98% 적어놨냐면 미국 남친내교 신학교를 다니면 만점 100점이 없습니다. 100점은 오직 하나님만 100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98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점수가 98점이에요. 결국 98점은 뭐예요? 안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멋있게 쓰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세요. 이분이 날 도울 일도 없고 이분에게 뭘 올 기대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을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저분이 분명히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실 거예요. 내하고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를지 몰라도 저분은 분명히 나를 위해서 뭘 하실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우리 교회 교인 부부하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몇 년 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뭘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잘 축복하실 걸 믿고 잘 되겠지 이랬는데 뭐 별로 잘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쭉 지켜봤는데 제가 눈이 찢어져 있어도 크질 않더라도 제가 잘 봅니다. 꾸준히 내가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꾸준히 봤는데 분명히 순종한 것 같은데 하나님 뜻에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불렀어요. 괜찮냐 사는 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둘이 이제 뭐 어떻게 벌고 이러다 보니까 뭐 살죠 그냥 그럭저럭. 근데 내가 이야기했어요. 몇 년 전에 니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일했는데 사실 내가 보면서 궁금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친구들이 참 좋은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막 풀어줄 줄 알았대. 자기들은 뭐 그냥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 축복을 하셔서 그러니까 시댁하고 친정하고를 하나님이 쫙 풀어주더라고요. 엄마 하는 식당에는 사람들이 줄 서서 먹고 아버지는 굉장히 뭐 이렇게 병원에 있고 힘든데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씩 벌고 여기는 뭐 무슨 일 하는데 힘들다 이거 뭐 닫아야 되나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그것도 쫙 풀리고 양쪽이 쫙 풀린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내가 그랬어요. 여기 풀어줬으면 됐다. 이거 푼 하나님이 여기는 안 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일들을 우리 생각하고 다르지만 그분은 뭐예요? 해나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뭘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죠. 주시면 좋고 마시면 마시고 하시면 하시고 그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건 저분이 살아있는 걸 믿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 멀리 떨어져서 하버드에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장로님 하버드 신학대학원에서 석사한 친구하고 참 별로 유익하지 않지만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한 내하고 누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곤란합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잖아요. 딴 교회 장로가 그러면 다 괜찮고 장로님 무조건 내 편해야지. 장로님 다시 하버드 나온 그 친구가 똑똑하죠. 그런데 그 하버드는 유니테리안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친구들은 하나님이 세상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분 떠났어. 그리고 관계 안 해.
이 세상은 뭐요? 알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다고 말할 뿐이지 그 하나님 여기 관계하지도 않고 내가 관계할 생각도 없어요. 이게 하바드예요. 내가 별로 하바드 애들이 절대 알아주지 않는 학교지만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내 인생과 이 세상을 뭐요?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저분과 나는 관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분이 세상 만들고 알아서 잘 살아. 나는 그냥 빠이빠이. 난 몰라. 이게 아니라고.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가 자식에게 끊임없이 관계를 하는 것처럼 저분은 관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내 인생을 뭐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 저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것, 여러분이 아무리 큰 생각해도 그것보다 더 귀한 것들을 여러분을 향해서 줄 생각이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나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기대하면 나쁜 놈인 줄 알았어요. 아야, 하나님 앞에 뭘 받긴 받아다. 죄송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것도 별로 없는데 그냥 하나님 미안해요. 그냥 나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뭐 이런 게 나도 있었어요. 양심이 너무 좋아서 그렇지. 너무 고와서. 부모 자식 간의 양심 같은 거 너무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주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께서 나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혹여 어디서 삐딱하게 신학해서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님 그거 기복신앙 아닙니까? 내 아버지한테 내가 도와달라는데 뭔 잘못이냐고. 내가 남의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잘못이지. 내 아버지한테 도와달라는데 연약한 인간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데 그게 뭔 잘못이냐. 이게 바른 신앙 같아요. 주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건들지 마세요. 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나는 내 인생 살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말 같지 않은 말 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제가 젊은 날 거 받아들였어요. 그래 내가 힘으로 하나님을 어쩌고 이렇게. 근데 가만히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도움 없어도 살아. 그 사람들은 하나님 도움 없어도 전화하면 백도 있고, 그 사람들은 겉보기나 얼마 없어 보여도 뒤에 집에 가면 금고도 있고 통장에 연금도 빵빵하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제가 목사지만 아버지가 장로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안수 집사님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 아버지는 집사도 아니었어요. 열심히 살아서 등록금 대주시고 이렇게 했지만 이분들이 나를 막 유학 보내주고 너희들은 이거 아니셨어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제 친구 아버지는 한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방학만 되면 이 형을 기도원에 집어넣고 40일씩 공부시키고 철야시키고 나와서 여기 훈련시키고 친구한테 전화해주고 미국 대학교 보내고 결혼도 목사 딸 잡아서 결혼시키고 그렇게 하더라고. 내가 어느 날 차 몰고 오면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저놈은 아버지를 잘 만났어. 같은 목사 방학만 되면 기도원에 가서 40일씩 기도하고 나는 아침에 학교 갔다가 저녁에 과외하고 고등학교 애한테 요거도 먹어가면서 내가 하나님 운전하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의지할 때가 저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표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나는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데 나는 하나님 외에는 비빌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등을 돌리면 나는 갈 데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이 마음을 교수님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막 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복적이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돼. 이랬다고. 내가 그때 그 사람 가르쳤던 그 교수들보다 이제 나이가 비슷하거나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만큼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내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당신들은 참 먹고 살만 했는가 보다. 당신들은 좋은 집안에 태어났는가 보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비빌 데가 없고, 주님이 고개를 돌리면 나는 갈 데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반드시 나를 선택하신 주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히 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라. 저번 주에 이야기했죠. 이거는 조금 전에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해요. 저는 목회자로서 부탁합니다. 이 하나님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일하게 하십시오. 이사야 62장 7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복구하여 온 세상이 찬양하는 도시로 만들 때까지 누구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다른 말로 여자분들 이게 딱 안 와닿으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남편을 볶듯이 하나님을 볶아라. 확 볶아버려요. 볶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 외에는 없는 겁니다. 제가 저번주에 했죠.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이번 주, 저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 탄자니아에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성이 희한해요. 형. 기본적으로 그분은 형님이에요. 형씨야, 형. 혈이 아니고 형. 근데 형남구 선교사님 왔는데, 제가 그분 오고 난 이후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뒤져봤어요. 뭐 탄자니아하고 뭐고, 내가 이상인 장로님 가 있는 동안도 별 관심 없었는데, 그분 갔다 오고 난 후에 막 이게 판가에가 어디 있는지, 뭐 보로보로인가 뭐 이게 무슨 주인지 이게 막 뒤져봤어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장로님 거기서 뭐 말라리아 걸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 낫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고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이게 뭔지. 왜 그랬냐면, 그분 와서 설교하시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교 같은 경우도 전략들이 있거든요. 선교 전략이 있고 선교 정책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선교사 케어도 있고. 근데 이분은 정말 하나님 딱 믿고 정말 무식하게 애 셋인데 애 셋 때리고 탄자니아로 그냥 그 오지 마을로 들어간 거예요. 그걸 정말 단순 무식한 선교거든요. 그냥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애들 현지인 학교 뭐 그러면 애들하고 같이 벌레 물고 이러는데 그냥 거기 다니게 하고 자기에게 선교한 거예요. 신학도 제대로 안 했고 후원하는 교회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렇다고 집안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정말 힘든데다가 고집도 굉장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를 가면 도와줘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도움이에요. 도와줄 게 별로 없는 거죠. 자기가 뭐 한 개인이 뭐 선교단체에 돈 얼마 받아갖고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마을 찾아보니까 한 3,000명쯤 되더라고요. 뭐 2,800명, 인구가 계속 늘어요. 2,200, 2,700, 뭐 2,900 이렇게. 한 3,000명쯤 되는 마을인 거예요. 5개 부족이 모인. 근데 이분 표현이 재밌습니다. 거기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저녁에 8시면 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 그런 데 가면 8시면 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안 들어오니까 밤에 할 일이 없어. 전기가 안 오니까 뭐 하겠어요? 자지. 자면 일찍 자면 놀라운 게 뭐냐면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나요. 이분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 일이 없이 자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에. 배는 얼마나 고프겠어요? 근데 그러면 일어났는데 이분이 참 복은, 그럼 일찍 일어났으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와서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뭐 아무것도 볼 거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이렇게 자기가 여기 하나님 보냈다고 믿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 거 없으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돕지만 돈도 없고 그러니까 새벽 3시 일어나면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말대로 제가 이제 자료 찾아보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네요. 이분이 2003년도에 갔는데 7년 동안 자기가 도와봤자 뭘 돕겠냐고요. 그 3,000명 마을에. 나름대로 열심히 뭐 애들도 가르쳐보고 뭐 또 지어봤는데 돈이 되겠냐. 근데 7년 만에 우리나라 코이카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코이카가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 전에 2001년도 뭐 1990 몇 년도 이렇게 보니까 뭐 9개 마을에 뭐 300만 불 나눠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여기는 2010년도인가요? 그때 450만 불을 한 마을에 3,000명 사는 이 한 마을에 완전히 다 투자를 한 거예요. 안 놀라시는군요. 50억을 3,000명 사는 마을에 다 투자한 거예요. 내가 자료에 그렇더라고. 그리고 그러면서 도로 닦고 마을 회관 세우고 그리고 뭐 영농 뭐 농장도 지금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정확한 거 궁금하시면 이상희 장로님 거기 살다 오셨기 때문에 나는 자료가 그렇더라고. 펀드레이징이라고 말하면 돈 모아서 언제 50억 만들겠냐고요. 7년 기도하고 하나님이 50억을 그 마을에 그냥 푸은 거지. 생각이 했겠어요? 그 50억 부으면서 이상희장님도 딸려 들어가고 말라리아 걸리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 뭐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애가 셋인데 애들이 은혜가 돼요. 큰애는 힐러리 클린턴이 나온 대학교를 거기서 등록금 전액 장학생으로 생활비 이런 거 용돈 다 주고, 둘째 애는 프린스턴이야, 스탠포드예요. 프린스턴에서 등록금 다 생활비 다 주고. 나 기도가 짧았는가 봐. 뭐 하여튼간에 탄자니아로 선교사라고 갈 걸 그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기도를 요구하는 기도. 우리들 중에 하나님 기도 요구하는 사람 많습니다. 약간 순종하는 사람, 덜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다 만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큰 소리를 못 치지도. 근데 하나님 부담 준 사람들 많아요. 그죠? 우리가 순종 안 해서 그렇지. 여기 류태영 박사 글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벌써 한 78세인가 돼요. 근데 이분이 옛날 분이잖아요. 이분 글에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생각한 농업학교가 이런 게 아닌데 류달령 박사의 새 역사를 위하여를 날마다 읽으며 덴마크의 농촌개발 성공 사례와 변화 과정들을 보고 또 보아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생각이 점점 커졌다. 덴마크로 공부하러 가서 직접 보고 몸으로 느껴야 했다. 나는 앞뒤 상황 재지 않고 다시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매달렸다. 덴마크에 유학을 가려면 내가 왜 덴마크로 유학을 가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와 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순수했다. 내 주변에는 덴마크를 다녀온 사람도 덴마크에 대해 잘 아는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꿈속에서나 그리워하는 것으로 지체할 수는 없었다. 행하는 것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큰 일이 앞에 닥칠수록 하나님은 늘 나에게 용기를 주셨다. 나는 고민 끝에 농업 선진복지국인 덴마크에 나의 형편과 농촌 문제에 대한 소견을 글로 써서 보내기로 했다. 나는 2달 걸려서 미래에 대한 포부와 꿈이 담긴 논문을 작성하고 자기소개서와 편지 형식의 진정서를 쓴 후 영어로 다시 번역했다.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누구에게 논문과 편지를 보내느냐였다. 아는 사람도 전혀 없고 어느 대학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도 막막했다. 그러다가 새벽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덴마크 사람을 아무도 모르는 바에는 그날에서 제일 높은 사람에게 보내는 게 좋겠다는 응답을 주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날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대백과사전을 뒤져본 후 덴마크 국왕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프레드릭 9세였다. 바로 그 국왕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신 것이다. 나는 당장 편지 봉투를 만들어 보내는 사람의 주소를 쓰고는 받는 이의 일 안에 덴마크 국왕의 이름을 적었다. 그러나 주소를 전혀 몰라 며칠 동안 전전긍긍하다가 그 나라 국왕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테니 프레드릭 9세 임금님 귀하 코펜하겐 덴마크라고만 써서 보내기로 결심했다. 누구는 어린아이 같은 철없는 발상이라고 놀릴지 몰라도 나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국왕으로부터 답장이 올지 안 올지는 예측 불가했지만 나는 기다리는 데는 자신이 있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그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라고 믿었다. 내 인내심을 시험하기라도 하듯 한 달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 편지 한 통이 날아왔다. 분명히 내 주소,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발신에는 덴마크 국왕 보좌관이었다. 편지 봉투 안에는 A4 용지 반 정도 크기의 종이에 영문으로 3줄 반 분량의 글이 적힌 답장이 있었다. 국왕께서 귀하의 편지를 읽고 감동이 되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행정부에 이첩을 했다는 간단한 내용이었다. 그날부터 10여일 후 또 한 통의 편지가 왔다. 덴마크 외무성 차관보가 서명한 편지로 내가 원하는 기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분야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지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도 편지 한 번 써본 일이 없는 내가 외국의 왕이 편지를 쓰고 그 편지의 답장을 받더니 놀라운 일이었다. 눈으로 덴마크 국왕의 편지를 보고 있어도 믿어지지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덴마크 국왕에게 달랑 편지 한 장 보내 국왕 초청으로 유학을 간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13년 동안 새벽마다 기도한 후에 얻은 응답이었다. 누구는 7년, 누구는 13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덜덜 볶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뜻대로 조정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에 그분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했다가 지치죠. 힘이 들죠. 왜냐하면 눈앞에 응답이 없으면 사람은 포기를 해요. 그런데 주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응답 받을 때까지, 눈에 결과물이 있을 때까지 그건 가는 거다 얘야. 왜냐하면 마지막에 가보면 알아요.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내 기도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게 응답하셨는지. 그러니까 혹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부담을 주신 사람이 있으면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쌓으십시오. 그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일하실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분명히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담 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찌감치 부담 줬는데 아니야 이거 내 생각이야. 이거 왜 잡다한 생각이 드나 이러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 꼭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저는 믿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시편 126편 5절 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눈물의 씨앗이 이걸 전통적으로 우리는 기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씨를 뿌릴 때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키우지 말고 하나님께 위탁하십시오. 이거 잘못 이해하면 학원 보내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셨지만 여러분 거 아닙니다. 내 육신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이 아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키우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면서 나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애가 태어났습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내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나. 하는 집 보면 꼭 내 아들 닮았든 내 마누라를 닮았든 얘는 분명히 우리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하고 동일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하고 동일하니까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맺힌 한을 얘를 통해서 풀고 싶어요. 내가 공부를 못했으면 얘를 공부를 시켜버리고 싶고, 내가 억울했으면 얘는 안 억울하게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얘가 나의 투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얘를 어떻게 키우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으로 얘를 키워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반드시 얘가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손을 떼요. 네 거니? 그럼 네가 한번 키워봐. 그러면 내가 키우면 얘는 반드시 내하고 부딪히고, 내가 얘를 억누르면 얘는 눌리고 아니면 튕겨나가고 이러면서 애가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망가지는 거. 왜냐하면 내 새끼라고 생각하고 내가 키워서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 돌려드린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고 기도해 주고 얘가 내가 원하는 길과 다르게 간다 할지라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아이를 하나님께 서원해요. 그리고 얘를 밀어서 뭘 만드냐면 목사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삐져나갔다 와요. 이번에 태국에 가는 고봉신 박문성 선교사 같은 경우도, 그 박문성 선교사는 할머니가 서원했어요. 외동아들이거든요. 태어나서 길 때마다 애를 부를 때 문성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박목사 박목사 이렇게 불렀어요. 애가 왜냐하면 목사하기 싫거든. 목사하면 사춘기 때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겠어요. 술도 먹어봐야 되고 애들하고 싸움박질도 해봐야 되는데 아무도 못하는 거지. 제가요 별로 우리 애들한테 미안한 게 별로 없어요. 뻔뻔스러워서. 그런데 우리 요엘이 같은 것도 요엘이 이름 지어놓기 좀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좀 덜 미안하죠.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애 딱 지으면서 베드로 뭐 이렇게 술 한잔 먹으려는데 야 베드로야 그러면 이렇게 된 거잖아. 고등학교 때 얼마나 혈기가 열받아서 때리려고 그러는데 야 베드로야 그러는 순간 뜨는 거지. 그러니까 애 이름을 지을 때도 그렇게 지으면 애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애를 몰아가면 애가 지치는 거예요. 나는 얘를 사랑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 뜻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가 이 친구도 성악한다고 헤매고 돌다가 하나님이 부모가 얘는 안 되겠다, 목사 못 만들겠다 그럴 때 태국 단기 선교 가서 아이들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성악하는 사람 많아요. 아까 지휘했던 여기도 아버지가 헌신했는지 뭐 어머니가 헌신했는지 갔다 온다니까. 왜냐하면 싫거든.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니까. 밀려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내 새끼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뭐요? 사랑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거 어겨보면 너무 궁금하면 한번 어겨보세요. 그럼 반드시 애가 망가지고 삐져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상해요. 왜냐하면 난 최선을 다해서 애한테 줬는데 하나님의 법칙이 어긋난 거예요. 여기 아까 전에 봤던 그 류태영 박사가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쓴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도 그러지 않고 생활 속에서 기도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신 가정교사였다. 허기진 배를 움켜쥘 때가 많았던 어린 시절 어머니는 나에게 영적 허기만은 늘 책으로 채워주셨다. 특히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나를 일으켜 세우고 희망이라고는 가질 수 없었던 나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었다. 어머니는 교회 다니는 것만큼은 절대로 타협이 없으셨다. 당시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형들은 일찍이 외지로 나가 일했고 나의 바로 위 누님을 비롯해 모든 형제 자매들이 어머니의 인도로 교회에 다녔다.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한 걸도 깨치지 못하셨다. 어머니가 아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다. 어머니는 그분만을 완전히 믿고 의지하는 진짜 신앙인이셨다. 우리 형제들을 키우실 때도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교육하셨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았다. 특별히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 들으시던 기도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언제나 같은 말을 되뇌이셨지만 단 한 번도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자신이 기도하는 내용을 기도문으로 쓰지는 못하셨지만 교회에서 배운 대로 기도하셔서인지 당신 귀에 들리는 대로 기도하셨다.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부모된 저는 무식해서 우리 태영이를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교육도 제대로 못하고 아파도 약 한 첩 못 먹습니다. 이 아이를 맡아주세요. 학교에 다니며 공부할 때나 시험을 쳐야 할 때나 먹을 것이 없을 때나 아플 때도 언제나 기도는 똑같았다. 특히 말라리아에 걸려 이틀 간격으로 열이 올라 부들부들 떨며 고생할 때 어머니가 드린 기도가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어머니는 내가 아플 때마다 내 머리맡에서 투박한 고향 사투리로 전심을 담아 기도를 들으셨다. 평소에도 내 손을 목 잡고 우리 부모는 무식하고 가난하고 돈도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면 반드시 너를 인도하실 거란다 하시며 나를 위로하셨다. 내게는 어머니의 기도가 그 어떤 가정교육보다 값진 것이었다. 그 생각은 내 나이 1년 중반을 훌쩍 넘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룟유다처럼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는 게 하나님의 복된 생각을 넣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지혜를 참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뛰어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스라엘 가서 박사를 4년 만에 맞춰요. 안 놀라시죠? 원래 석사 2년, 박사 3년이잖아요. 5년인데 논문하면 보통 7년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는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로 써야 되기 때문에 절대 그 안에 못 끝내요. 그걸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오만합니다. 다 그런 거 아닌데 정말 오만해요. 자기 나라에 대한 프라이드가 너무 강해서. 그런데 이 사람 4년 만에 맞춰요. 석박사 다 마치고 벤구리온 대학, 이스라엘 독립시킨 사람이 벤구리온이거든요. 벤구리온 대학의 한국인으로 교수가 됩니다. 이 사람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이스라엘 교수가 자기한테 책 주면서, 스페인어로 된 책 주면서, 야, 이거 다음 주까지 발표해. 자기가 보니까 스페인어를 한 적이 있나? 어떻게 해?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어떤 지혜를 주냐면 여기에 유학 온 애가 어디 한둘인가? 스페인어를 찾아요. 그래서 목차를 읽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본 공부를 했으니까 목차를 읽으니까 챕터 2개인가 3개 빼놓고 나머지는 다 알겠더래. 그래서 그 챕터 2개, 3개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달라 그러니까 걔가 설명해 주더래. 그거 갖고 정리를 쫙 해서 내니까 교수가 지금까지 학생들 중에 너 이거 해낸 놈은 너밖에 없대. 왜냐면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줬는데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기도하면 애가 제대로 된 생각으로 잡혀요. 제가 어저께 병원 신방 갔거든요. 우리 교회 나이 많은 집사님 중에 가족도 없고 그냥 혼자 있는데 교통사고로 지금 누워있는 분이 있어요. 가서 이제 이야기 이렇게 하고 이제 늘 미안해요. 왜냐면 그분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서요. 저희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님 제가 70년만 되면 교회를 떠날 겁니다. 왜냐면 더 추해지면 추한 모습 안 보여주려고 70내시면 떠나겠습니다. 근데 70내신데 교통사고가 났네. 그 병원에 누워서 떠나지도 못해요. 우리가 찾아가니까. 그런데 이분 지금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이분도 이렇게 기도할 때 이분이 그런 거예요. 늘 목사님 나는 교회에 폐만 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자식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저런 거 다 우리가 해주거든요. 근데 그분 두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머리에 들어와요. 성경에 주께서 부유하고 잘난 사람들 도와주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갚을 거다. 그러면 너희에 상급이 없다. 너희는 차라리 고아나 가부나 힘없는 사람들 도와줘라. 그들이 갚지 못하면 내가 갚겠다. 이 생각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아, 우리가 복이 있겠구나. 내가 성경을 읽었을 뿐이지 평소에 그 생각하고 사나요? 이 생각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복된 생각이 들어온 거죠. 우리 교회에 지금 이제 멀리 간 자매가 있는데 희한한 자매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어렸을 때부터 상처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부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버린 것 같은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성질도 그렇고. 목장에 집어넣으니까 이 자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자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만나주세요 이러니까 자꾸 만나주면 힘드니까
나 죽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 목자가 전화도 안 했어요. 답장도 안 했는데, 답장 안 하니까, 죽어버린다도 답장 안 하니까 뭐냐면 손목을 그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면서 목자가 왔어요. 목사님 나 어떡해요. 가뜩이나 착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그죠? 근데 그 친구가 멀리서 왔거든요. 호메실동인가 뭐 하여튼 거기서 버스 타고 왔어요. 어느 날 내가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골치 아픈 성도가 이 친구는 기초수급자인데 병원에서 그 이제 뭐죠, 복지 거기 하는 데서 안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4차선인가 8차선에 들어 누워서 자면돼. 차들 다 다니는데 막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복지사가 두 손 든 굉장한 자매예요. 그 자매 오면 여러분 다 죽었어.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우리 교회 올 때 우리도 많이 힘들죠. 근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참 저것 때문에 뭐 한두 명이 고생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거기서 여기 호메시동이가 거기서 여기까지 교회가 얼마나 많고 크고 좋은 교회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얘가 그거 다 피해서 내가 너희한테 연결했다. 교회가 없어서 연결한 게 아니고 이 교회들이 얘를 누가 좋아하겠냐. 돈 없지, 성질 안 좋지, 잘 삐지지. 그런데 얘를 내가 너희한테 맡겼다. 조금 전에 그 집사님처럼 우리가 잘하면 얘는 갚을 게 없으니까 하늘에서 갚는 거예요. 생각이 뭐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쭉 하면 애가 막 사고치고 막 나는 죽어버릴 거야 이러던 애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인간인데 이따로 살아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가르쳤던 애 중에 박수모라는 애가 있어요. 이놈이 중학교 2학년 때 이게 키나 이게 덩치가 나만해요. 그 태권도가 3단이라서 그나 걔가 학교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2장이래요. 2장이 뭐냐면 학교에서 싸움 두 번째로 잘하는 거예요. 중학생인데. 근데 얘가 오토바이를 훔쳐서 이렇게 하다가 그것 때문에 학교에 경찰관이 와서 형사가 와서 얘가 학교 수업에 수갑을 쳐서 갖고 데려갔어요. 참 못됐죠. 근데 워낙 거치니까 내가 걔를 담당했어요. 얘가 얼마나 문제가 있느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지 엄마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얘가 목사님 만나기 원한다. 난 어딘지도 몰랐죠. 그냥 병원에 아프다 그래서 바빠서 알아서 가겠다 그랬는데 못 갔죠. 목사님 얘가 꼭 오길 원한다. 그러니까 지 아빠도 그냥 병명이 뭔지 몰랐어요. 내가 가니까 이제 내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병명이 뭐냐면 임질이라는 병 알아? 임질? 성병, 모르죠. 성병. 성병인데 매독이 있고 임질이 있더라고요. 임질이 걸린 거예요. 이게 중학교 3학년짜리가 그때 2학년 이제 3학년 될 때인데 여자하고 자서 병이 걸린 거예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해. 중학교 3학년 이제 3학년 올라가는 놈이 그렇게 병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어요. 그것도 내 담당 부서인데 내가 걔 때문에 경찰서 가서 조수도 쓰고 그랬어요. 저게 인간이 되겠나. 지 아빠는 원래 이렇게 제비였어요. 옷도 그냥 교회에 올 때도만 넥타이도 희한한 거면 지 엄마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그 곱게 생긴 여자가 참 이렇게 이목구비 또렷하게 생긴 여자가 맨날 물병 들고 다녀요. 하나 앞에 매달릴 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희망이 없어. 저 집이 되겠나. 지하에 사는 남편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노름하고 그러니까 돈도 다 날리고 그러니까 지하에 벽지에 곰팡이가 다 썩었는데 거기서 이 집사가 기침하고 사는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 에이 결혼하고 다 깨버리고 그냥 살아. 당신 같으면 그 얼굴에 그 성품에 딴 데 가도 충분히 잘 살겠다 이러고 싶고 애를 볼 게 있나 남편을 볼 게 있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참 매달리는 거예요.
이놈이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막 땅을 헤집으면서 나중에 얼마나 울고 지 엄마한테 가서 뭐라 그러냐, 엄마 내가 왜 그렇게 개처럼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막. 얘가 회개하니까 그동안 욕했던 내가 괴로워. 이럴 줄 알았으면 욕을 안 했지. 바뀔 줄 알았나. 그리고 정신 차리고 대학을 갔어요. 지금은 결혼도 했습니다. 나한테 전화 왔어요. 미안하더라고. 그동안 욕했는데. 사람이, 그래서 그때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얘 말고도 많아요. 애들은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애들 중에 뭐 이러고 있다고 얘들 판단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가룟 유다한테는 예수 팔 생각이 들어와서 확 가룟 유다를 잡아서 이 생각에 못 배워나서 예수를 팔아먹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복된 생각이 들어와서 이 생각이 이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특히 내 아이면 내가 손을 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이게 내 아이를 잡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내 생각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타고난 게 어두워. 그런데도 하나님이 워낙 강하게 잡고 있으니까 내 인생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안 부정적이게 생겼어요. 원래 굉장히 부정적인데 주께서 이걸 바꾸기 위해서 나를 막 먹이셨어. 막 살이 오고. 원래는 성깔도 확 이런 사람이었어요. 내 여동생이 얼마나 경기를 한다고, 오빠 성질. 그런데 갑자기 주께서 막 먹이시면서 화를 내려는데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아. 웬만하면 참아. 그러니까 굵은 사람들 중에 성질을 안 주면 정말 나쁜 놈이에요. 화도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아 그냥 참자 이렇게. 하나님이 바꾸더라고, 살아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날 붙잡으니까 어느 날 좋게 보고 말도 바뀌고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어디서 들어와요? 공부해서 이렇게 생각해야겠다고? 나는 안 믿습니다. 교육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교육이 사람을 못 바꿔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회 보세요. 저 사람들 다 서울대 나오고 유학 나오고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치하는데 지금 난리잖아요. 전쟁터잖아요. 학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공부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복된 생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탁 잡아주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앞에 와서 성령이 잡아주면, 그러면 바뀌는 겁니다.